자,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이제 볼 건데, 이 시간에 보는 이 고린도 말씀은 깊게 안 들어갑니다. 네, 절대로 깊게 안 들어가요. 네, 그냥 문자 그대로 읽고 문자 그대로를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네, 아주 특별한 거 이외에는 절대로 뭐 강해 설교 하듯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읽고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고린도서 말씀을 간략간략하게 매주 1장씩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뭐 2장 3장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누구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 가치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33년간 사시는 동안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주장한 사실이 없고 자기의 뜻을 뭔가를 이루어내신 사실도 없어요. 오직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성취해 내셨으며,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유지시키시느냐. 이게 다예요. 성경 내용 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저도 물론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내 스스로 느끼고 확인하고 적용시키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지,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아예 아무것도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무것도 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예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나에 대한 뜻이 무엇입니까? 천년 만년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빗속에다 대고 속삭여 주는 일이 있을라나? 제가 생각할 때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2절 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죠? 고린도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개가.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여러 모임이 있었는데 그 한 모임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로 인식하고 있죠. 그죠? 교회는 예수님 거야.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했을까? 네?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처소가 뭐예요? 집이죠? 네.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교회. 네.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씀이 같은 동의어라는 거죠. 그죠? 네.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거룩하여 질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제가 뭐 수도 없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서까지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냐? 응? 어디 갔대요? 응? 어디 갔대요? 2절. 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후루룩 읽지 마시라고. 네. 하루에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한 절을 읽더라도 한 단어를 짚어가면서 읽으시라고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는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죠. 거룩했는데, 거룩한 존재인데 깐난아기가 있을 수 있죠. 초등학생이 있을 수 있죠. 청년이 있을 수 있죠. 장년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깐난아기는 거룩한 아기가 아닌가요? 아니, 거룩한 존재가 아닌가요? 거룩한 존재죠. 그런데 약한 존재, 아직 연약한 존재. 그러나 거룩한 존재이면 틀림없는 거예요. 거룩하여 지고, 거룩하여 지고는 성장에 간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기 집사, 장로, 권사 나와요? 아마 지금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살아 있었다면 거룩하여지고 장로라, 뭐 권사라, 집사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아마 이렇게 썼을지도 몰라요. 오늘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살아서 이 성경책을 썼다면,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이 성경책을 안 쓴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거룩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러니 제가 누구누구 성도님 이렇게 부르면 입을 삐쭉 하면서 다음 주부터 귀에 나무나봐라. 이러면 성경대로 이 사람이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네? 아우, 세상에 우리 목사 형제가 나를 성도라고 불렀어. 우리 목사 형제가 나를 성도라 부르심 같이 우리 주님이 나를 성도로 인정해 주시면 얼마나 행복할까. 네? 여기까지 우리는 생각이 미쳐져야 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네. 성도예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성도예요. 성도. 네? 성경 한번, 신약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집사라고 표현된 게 극히 드물어요. 네? 극히 드물어요.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맡은 직분을 이야기해 줘야 그 내용이 좀 설명이 되겠다 하는 그 극히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장로라는 호칭을 썼죠. 주로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어? 너희와 같은 장로인 나 누구,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극히 제한적으로 썼어요. 극히 제한적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는 분명히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일을 한 거예요. 디도는 정확하게 목사의 이 직분 일을 한 거예요. 오늘날로 비유를 하면. 그래도 디모데 목사에게 이런 말 안 썼죠? 디도 목사에게 이런 말 안 썼죠? 심지어는 교사라는 호칭도 안 썼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명확하게 목사와 교사의 역할을 정확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편지 내용을 읽으면은, 디도와 디모데는, 목사의 역할을 했구나. 성경 가르치는 교사의 일을 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호칭 자체를 사도 바울이 안 썼어요. 안 썼어요.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네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느냐. 성도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느냐가 중요한 거지. 네가 이런 직분을 갖고 그러한 직분자로서 충실했느냐.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로 직분을 거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100%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인 거죠. 네. 각처에서 우리의 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각처에 있는 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이 서신을 쓰는 우리,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또 일행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처음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 쓸 때 바울 옆에 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소스데네는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아마 소스데네가 이 고린도서를 대필하지 않았을까. 네. 네.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네. 네. 오늘날처럼 교회 한 일주일만 다니고 나 예수 알아? 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니까?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오늘날은 교회를 80년을 다녀도 예수를 몰라요. 예수라는 이름은 아는데 예수를 몰라.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 누구 책임일까? 제 책임이죠. 그죠? 제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몰라. 이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100%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인 거예요. 제 책임인 거예요. 그 책임의 무게감을 못 느낄 것 같으면 제가 목사 짓을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조차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황에 대한 책임은, 1차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1절서부터 쭉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그의 이름, 이렇게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 단어들을 몇 번을 썼는가 한번 세열해 보세요. 1장만 쳐도 엄청나게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1절, 2절만 한번 보실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리고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처에서 우리의 주,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1절, 2절만 5번 나와요. 1절, 2절만 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눈여겨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달랑 1절, 2절, 이 두 구절 말씀에 예수님과 관련된 호칭이 무려 5번 나온다고요. 5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입을 뻥끗할 수도 없는 존재인 거예요. 자, 3절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출처가. 그럼 최초로 이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것이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은혜와 평강을 생각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기를 원하노라.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제가 계속 붙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떠한 존재들에게 허락된 거예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존재들에게만 허락되고 흘려보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11조, 그 사람들이 하는 주일성소, 그 사람들이 하는 충성봉사 헌신, 금식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그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충성봉사 헌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모든 걸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연관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들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섭니다. 이 전제 조건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4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뒤에 있는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자, 잘 보세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라는 거예요. 언변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예. 예? 요즘 말로 표현하면 말빨이 죽여졌다라는 거예요. 아주 말빨이 뭐 아주 끝내졌다라는 거예요. 예. 말빨로는 너희를 따라갈 존재가 없어. 이런 거예요. 예. 말빨이 좋으려면 보고 들은 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식의 풍족함. 예. 그런데 왠지 모르게 칭찬인 것 같은데, 예? 마음에 확, 예? 와닿는 칭찬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칭찬이죠, 그죠? 예. 6절 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예요? 예? 뭘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뭐요? 그리스도의 증거. 예? 십자가 복음이죠, 그죠?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모든 은사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각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모든 은사가 흘러 넘치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얼마나 좋아요. 아, 병 고치는 은사 하나만 있어도 난 여 안에 없겠어. 왠지 아세요? 아, 내 허리부터 좀 고치게. 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린다라고 했는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기다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재림.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더 가까워졌을까요? 네? 어마어마하게 가까워진 거죠. 네. 시간상으로 거리상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가까워진 거예요. 자그마치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난 거예요. 이 서신을 쓸 때가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0년 전이니까 대략입니다. 날짜수로 따지면 2000년이 안 돼요, 아직. 대략 2000년 전에 쓴 말씀인데 2000년 전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2000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지났어요. 그죠? 그러면 시간적으로나 거리상으로나 예수님 재림이 굉장히 가까워진 거예요. 임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고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고 해서 이상할 게 아무것도 없는 시대의 한복판을 우리는 지금 무덤덤하게, 그죠?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처녀의 심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설마 오시겠어? 지금까지 안 왔는데. 아이, 내 생전에는 안 오시겨. 여러분들이 이 심정 100%를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 오늘 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쩌나? 지금 이 순간 1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쩌나? 그 긴박한 마음 단 1도 없잖아요. 그죠? 나도 없어요. 나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나도 없어요. 나도 없어요. 바로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여유만만이야.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여유만만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나도 이렇게 말을 하는 나도 이런데 모르겠어요. 나도. 자, 8절 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8절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자, 주께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너희를, 우리를, 그죠? 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때가 언제예요? 재림. 그리고 심판하시죠? 예수님이. 네. 그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죠? 네? 네? 아주 이제 눈치가 빤해지셔가지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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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세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힘쓰고 애쓰신다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네. 주께서, 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네? 그날에 나를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네?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2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였다. 그죠? 네. 그 기도로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11 제자가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었으니까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 결심하고 결단해야 돼. 그건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고, 성경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어요. 믿음을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결과를 보장해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 느낌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죄를 짓던 안 지었던 그것과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표대만을 보고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어떻습니까? 내 기분 따라서, 내 감정 따라서, 내 느낌 따라서 내가 지은 그 죄의 강중하, 상중하, 강중약 그 정도에 따라서 오늘 교회 가기 찜찜한데, 하나님 볼 면목이 없는데, 이러죠. 왜? 나도 그랬었어요. 나도 그랬었어요. 전도사니까 교회 안 갈 수 없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으니까 교회 안 갈 수 없죠. 네. 소가 도살장 끌려가듯이 교회 간 적도 수두룩하게 많아요. 겉으로 그걸 표시를 안 내서 그렇지. 그럼 목사들은 안 그럴까요? 목사님들은 안 그럴까요? 목사님들은 죄 안 지을까요? 죄 짓죠. 죄 짓고 나서 설교하려면 죽을 마실걸? 아주 미치고 환장하려고 할걸요? 죄 짓고 나서 설교하려고 하면 하필 또 죄 짓기 전에 설교 준비한 게 거룩한 성도의 삶이야. 그거 설교 준비 딱 해놓고 토요일 날 죄를 빵 져버렸네? 이러면 설교를 다시 바꿀 수도 없어, 시간상으로. 그러니 그걸 하려니까 속된 말로 환장하겠지.
환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 나를 끝까지 그리고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9절.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뭔데? 너희를 불러. 누가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거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여기서 그의 아들 했는데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라는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교제가 저절로 되는 거죠? 아니에요. 따로 예수님한테 전화해서 예수님 전화 받으세요. 이래야지 교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게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체가 누구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세우신 뜻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형제들아, 오늘날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형식의 편지를 쓴다 그러면 호칭을 어떻게 쓸까요? 장로들아, 권사들아, 집사들아, 교사들아. 이 호칭을 아마 다 써야 될 거예요. 이 호칭을. 그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말을 하고, 복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서 같은 마음과 해서 같은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또 같은 뜻으로 누구의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합하라가 뭐예요? 하나가 되라 이거잖아요. 그죠? 하나가 되라.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가 되려면은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나도 내 뜻으로 인정하고 우리 각자가 다 자기의 뜻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내가 상반된 뜻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누구의 뜻을 포기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수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지금은 바뀌었을 거야. 2000년 전에 뜻이었으니까 지금은 바뀌고 말고지 바뀌었을 거야. 그렇게 다 변절시켜 놓고 누구의 뜻만 우뚝 세워놔요?
자기의 뜻만 우뚝 세워놓고 주여 이 뜻을 이루어 주소서. 그래야 선하신 예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야 나의 주님이고 그래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 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마 기도하는 거 100%가 이 범주에서 못 벗어날걸요. 자, 같은 마음과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내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그래야 우리가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생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 개인의 뜻이 들어가면은 분열이죠. 분열인 거예요. 분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뜻 1도 없어요. 내 뜻을 내세우는 순간 분열이에요. 그건 사탄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10절, 11절 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는 것이라. 자,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다라는 얘기가 내 귀에 지금 들렸어. 이 얘기는 뭐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모든 은사를 다 갖고 있는 교회예요. 그죠? 네. 성령의 모든 은사를 체험적으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각 성도가 100%다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각 구성원들에 의해서 성령의 은사들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령의 은사에 부족함이 없고 지나칠 정도로 풍족한 이 고린도 교회에 무엇이 지금 발생했다는 거예요? 분쟁이 지금 발생했다는 거예요.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은 뭐예요? 무엇으로 하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뜻으로 하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희 각각의 마음과 생각이 첨가되니까 이러한 일이 지금 생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각각입니다. 각각. 응? 각각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가 아니라 4분 5열 됐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각각이.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난 그리스도파야, 이것도 잘못됐다라는 거죠. 왜? 원래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21세기 한국 교회는 지금 두드러진 파가 문제 있는 교회들이 두 파로 나누어지죠. 목사파와 장로파. 목사파와 장로파로 분열이 돼서 대립되고 분쟁을 하는 교회들이 심심치 않습니다. 그럼 그 교회들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내 뜻이 곧 그리스도의 뜻이야.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이건 사탄적이에요. 마귀적인 거예요. 목사서부터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마음, 여기에 합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목사서부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서부터. 목사 스스로가 내 뜻은, 내 계획은, 내 목회의 뜻과 계획은, 내 목회의 비전은, 이 말은 다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발언인 거예요. 응? 그럼 누구 목회라는 거예요? 목사 자기 자신의 목회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교회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미 그 말 자체에 난 타락했어. 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야. 응? 난 그리스도의 마음과 난 그리스도의 뜻에 1점이라 관심도 없어. 그것을 이용해서 내 배만 부르면 돼. 그게 전제가 된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당연히 사탄적이고 마귀적이지. 그러한 존재들은 주의 종 아니에요. 사탄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인 거예요. 내 말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보면 그러한 결론점에 다다른다는 거예요. 자, 13절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 우리가 누구 안에서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네. 그 사람들이 중생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않았느냐? 너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요. 너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존재이지 않느냐? 거기에 바울이 웬 말이며 거기에 게바가 뭔 말이며 아볼로가 뭔 말이냐? 이건 거예요. 14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달랑 2사람 이외에는 침례를 안 줬다라는 거예요. 15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참 이 사도 바울은 생각이 얼마나 깊은 사람이에요. 벌써 이러한 일까지도 얘기를 하고 자기가 침례를 안 준 거예요. 자기가. 오직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 이외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침례를 주고 뭘 하고 뭘 교회 행정을 뭐 어떻게 하고 이건 일도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하고 거기에 일꾼이 세워지면 또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고. 네. 15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여기서 나의 이름으로는 누구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6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 바울을 너희에게 보내신 목적은 세례를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네? 그러니까 성례전에 목숨 걸면 성례전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급하고 복음 전하는 게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네.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례전은 중요한 일 아닌가요? 중요하죠. 네. 성례전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급한 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의 급함입니까? 영혼 구원에 관한 하는 급한 문제는 아니에요. 네.
영혼 구원에 있어서 급하고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죠. 네. 성례전은 그 다음의 문제. 그 다음의 문제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왜 성찬식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왜 침례식 안 해요? 너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죠? 당신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죠? 너네 둘이 내과 가서 서로 침례 줘. 그거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어떻게 돼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안 줬어. 그럼 누가 줬을까? 예? 여러분들 이것까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누가 전했어요? 예? 사도 바울이 전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생기게끔 최초로 이란 존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달랑 두 명 이외에는 안 줬다는 거 아니에요? 세례를. 그럼 나머지 인원은 누가 줬을까요?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누가 줬을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중에 누가 죽은 거예요? 그죠? 누가 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신학대학 나왔을까요? 응? 그 사람 사도 바울로부터 목사 한 수 받았을까요? 택도 없어요. 안 해요. 거듭난 성도는 누구나 다 침례 베풀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것을 교단 헌법으로 지금 제한을 두는 거지 성경에는 없어요. 목사님 침례식 해야 되잖아. 너 거듭났어? 네. 너 거듭났어? 네. 우리 내과 가서 해. 침례식 해. 꼭 목사가 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겨?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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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찬식? 너 거듭났지? 네. 너 거듭났지? 네. 너희들 집에서 둘이 해, 성찬식. 왜? 그러면 안 돼? 꼭 목사 입회해야 돼? 네? 성경에 어떻게 돼 있는데, 성경에. 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두세 사람이 모이면 뭐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뭐예요? 교회. 거기에 꼭 목사, 전도사가 있어야지만이 교회입니까? 아니죠. 아니,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각 교단 헌법사항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봤을 때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잖아요. 그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누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교회죠. 응? 거기에 목사, 전도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교단 헌법에 의하면 전도사 침례 못 줍니다. 전도사 성찬식 이거 주관 못 합니다. 못 해요. 네. 목사 안수 받아야 그때서부터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교단 헌법은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 모든 교단 헌법은. 네. 과연 그것이 성경에 합당한 합치되는 내용이냐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 질서를 깨고 해라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닌데 상황이 그런 상황이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끼리 성찬식 할 수 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끼리 침례식 거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법 테두리 안에 갇혀 있으면은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큰일 났네. 빨리빨리 해야겠네. 자, 보십시오. 나를 보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only,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목적은 세례를 베풀고 성례전을 집행하라고 보낸 게 아니야. 오직 너희에게 무엇을 전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외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 없어. 이건 거예요. 이건 거예요. 오늘날 교단 헌법을 적용하면 고린도 지역은 사도 바울 이외에는 성례전 집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의 발목을 콱 붙들어 내면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그게 마귀 작품이죠. 사탄의 작품이죠. 하나님은 아니야. 바울, 네가 복음 전해서 일꾼 세웠니? 오케이. 성례자는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해. 넌 떠나. 넌 가. 이거잖아요. 그죠? 네. 자, 또 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말의 지혜로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네? 복음을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체험적으로. 사도 바울이 체험한 걸 갖고 지금 생명으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지식으로 말로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복음을 전하긴 전했는데 거듭나지를 못해.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데 생명이 흘러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일이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 사람한테는. 그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무엇이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생명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에게 헛된 일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18절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여기서 멸망하는 자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그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거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뭘 말하는 거예요? 신유의 능력? 부자가 되는 은혜? 이거예요? 아니죠. 거듭나게 하는 그 일. 새 생명을 창조해서 내 안에 넣어주는 그 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이 일은 마귀가, 사탄이 표절할 수가 없어요. 웬만한 건 다 표절해요. 죽은 사람도 벌떡벌떡 일으키는 일, 그거 표절한다니까요? 암병, 그냥 암 뚝뚝뚝뚝 떨어지게 나가는 거, 그거 표절한다니까요? 그런데 유일하게 새 생명을 지어서 그걸 누군가 안에 그 생명을 심어 놓는 이 일은 표절 자체를 못해요. 흉내조차도 낼 수가 없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여기서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시대에 철학이 굉장히 아주 정점에 다다랐던 시대가 이때예요.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이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이 시대. 아니면 그 앞전 세대에 존재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철학이에요. 철학. 하였으니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철학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못 줘. 비슷한 것도 못 줘.
어? 그냥 변론이야, 변론. 변론이야. 그냥 말뿐이야, 말뿐이야. 생명이 안 된다는 거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총명은 생명을 못 준다라는 거야. 생명을 못 준다. 자,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철학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철학의 시작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시작한 게 철학이에요. 그러나 철학은 미궁으로 완벽하게 지금 빠졌어요. 오늘날 철학은 어느 지경까지 와 있습니까? 하나님, 신 죽었어. 신 죽었어. 신이 없어가 아니라 이제는 신이 죽었어. 야, 그럼 누가 신인데? 내가 신이야. 우리가 신이야. 우리가 신이야. 그래서 인간 스스로 신의 반열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철학이에요. 이러한 지혜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궁 속에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끊임없이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가 뭐예요?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그 피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 이거 믿으면 구원받아. 아, 이게 얼마나 무식하고 불합리하고 비과학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미련한 것, 미련하다는 건 뭐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총명하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이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은 끊임없이 예수님한테 표적을 구했죠? 네가 메시아야? 네가 그리스도야? 그럼 표적 보여줘야지. 그리스도의 표적 보여줘.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고, 태어나면서 소경인 자를 고치고, 태어나면서 귀머거린 자를 고치고,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그 숱한 표적을 보여주었는데도 궁극적으로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표적을 보여주면 다 하나님 믿을게. 그건 사탄적이고 마귀적이고 보여줘도 안 믿어요. 병 고침 받은 사람 치고 복음을 제대로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신유를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 거의 복음 안 받아들여요. 왜? 신유가 복음인 줄 알아요. 병 고친 게 복음인 줄 알아. 아이고, 그건 저주인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저주받은 거예요.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 새로운 지혜를 추구했어요. 그게 뭐예요? 새로운 논리의 철학, 새로운 이론의 철학. 여기에 함몰되어 있는 게 헬라인들이에요.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게 미련한 거예요. 그죠? 이게 미련한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러면 여기서 누가 불렀다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부르심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을 읽으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데, 아이고, 요것만 설명하려고 해도 한 2시간 걸리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이나 지식, 지혜, 총명을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나 그들에게 오직 능력과 지혜가 되는 게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해를 하면 표적 구하는 자들, 철학을 추구하는 자들 다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네, 다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은 한심하잖아요. 네? 그 한심함이 너희들의 가장 지혜가 많다고 하는 그놈보다 뛰어나. 네? 십자가를 보면 엄청 미련해 보이잖아요. 그 미련함이, 하나님의 그 미련함이 인간의 가장 총명하다고 하는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거야.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철학의 대가였어요. 철학 공부. 철학의 대가였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아폴로인가요? 그리스 가서 사도 바울이 철학적 사변으로 그냥 복음을 쫙 설명했잖아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그랬잖아요. 한 명도 구원받는 자들이 없었어. 한 사람도 구원받는 일이 없었어요. 한 사람도.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결론 내린 게 뭐예요? 아, 철학은 뭐다? 똥. 배설물. 세상의 지혜, 총명은 배설물이다. 내가 이 순간부로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리고 고백한 게 뭐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네. 사도 바울도 경험한 거예요. 네? 아우, 사도 바울 공부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이에요. 네? 자,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네? 형제들아.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님이 불렀는데, 성도들을 하나님이 불렀는데 면면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면면을 스스로 살펴보라. 어?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어? 육체를 따라서 공부 많이 한 놈 있니? 이건 뭐예요? 야, 나보다 공부 많이 한 놈 있어?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아. 근데 나보다 공부 많이 한 놈 있니? 그 얘기인 거예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많지 않다라는 건 뭐예요? 있긴 있는데 소수라는 거예요. 너희들 대부분은 지혜롭지 못해. 많이 공부를 한 자들이 아니야. 능한 자가 아니야. 능력자가 아니야. 또 뭐예요? 문벌 좋은 자, 집안 좋은 놈들이 없어. 부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세도가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다 가난하고 그러한 면면을 가진 자들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네.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또 그 미련한 것들이 미련한 방법으로, 그게 뭐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부자, 권력 가진 자, 세도가, 문벌 좋은 자들을 하나님이 아주 선택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사용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누구의 능력을 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능력을 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서 전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의 능력으로 전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과 물질과 세력으로, 권세로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일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미련하고 가난하고 문벌도 없고 현천하, 모든 면에서 다 현천하, 기준 이하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준 이하인 존재들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는데 왜 이러한 존재들을 선택했느냐? 이들은 오직 100% 하나님한테 기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어린아이 같은 존재들, 오직 부모를 100% 의존해서 살아가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도 1도 없는 이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서 전도의 일을 하게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끔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29절 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99.99999% 했고 내가 0.0000001% 보태드렸잖아요. 이것도 용납 안 하신다. 오직 100% 누가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100%의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은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지, 거기에 육체의 일이 단 0.000000001%라도 첨가가 되면 모든 게 다 허사예요. 허설.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뭔가를 좀 보태드려야 되잖아요. 요거 지극히 사탄적이죠. 마귀적인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하는 일은 다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육체를 따라 하는 거는. 오직 100%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는 것만이 하나님은 카운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거듭났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게 다예요. 이게 성경의 결론이라고요. 이게 성경의 결론이라고요.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오직 누구만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우리는 그건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여기서 벗어난 건 다 뭐다? 육체예요. 여기서 벗어난 건 다 육의 일인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시작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오직 성령으로 봉사.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파벌을 이루었다는 게 뭐예요? 서로 자랑할 게 있다는 거죠. 응? 야, 우리는 이걸 자랑해. 야, 우리는 이걸 자랑해. 우리는 이걸 자랑해. 서로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자랑할 것 때문에 뭐가 깨진 거예요? 하나됨이 깨진 거죠. 네.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되면 분열될 이유가 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과 내 뜻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고 내 자신의 뜻을 스스로 쳐서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마음에 복종시키는 이 일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하나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사의 뜻, 목사의 마음, 누구 거라고요? 사탄 거라고요. 사탄으로부터 나온 거라고요. 마귀로부터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목사 자신 스스로가 목회 계획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사 자신의 목회 비전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비전이 내 비전이래.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내 비전을 예수님 비전으로 포장을 하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네? 이게 사탄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내 비전을, 내 뜻과 목표를 성령의 뜻과 목표로 포장을 하면은 이건 사탄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뜻이 존재한다? 그건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뜻이구나.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구나. 그렇다면 이 뜻과 마음을 내 뜻과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 여기서 벗어나는 건 다 누가 준 거라고? 사탄이, 마귀가 준 것입니다. 자, 다음 주일날 2장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